오늘부터 주일 설교는 유년주일학교와 또 중고등부 그리고 어른들이 같은 본문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교회 학교의 공과가 사실상 유년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공과의 진행이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을 위한 공과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총회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발간한 구역공과 책이 우리 유년주일학교와 중고등부 교과 과정과 아주 동일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약 3년이 넘게 마태복음을 구역공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 때나 또 주일 예배에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구역 기도회 때에 그 내용으로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맞춰서 주일 설교를 진행하면서 우리 구역 공과에 맞춰서 주일 설교를 진행하면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하는 데에 더 큰 도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함께 기도회를 할 때도 역시 주일 설교문을 나눔으로써 자녀들과 또 교회에서 주일 학교에서 배운 것들과 연관해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신앙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년주일학교는 올해 초부터 이렇게 공과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장년부는 지금까지 하던 마태복음을 끝내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공과 범위에 맞춰서 주일 설교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도 역시 토요일에 모임을 할 때에 조훈우 목사님으로부터 같은 본문으로 한번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게 되면 조금 더 이해도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회교육위원회에서 만든 공과는 전체 흐름을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 놨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은 주로 천국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에 우리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릴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주사랑교회를 다스릴 때는 또 우리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곳 해밀턴을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에 해밀턴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가 자신의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공과도 역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해서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씩 창세기를 상고해 왔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마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창세기 강해는 틈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도 역시 창세기 남은 그 부분을 또 한 장 강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인간이 다스려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됐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존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토대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온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그 복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와 화해가 있는 것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부터는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출애굽기에서는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종으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를 해온 후로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었죠.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세력이 자꾸 커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된 노역을 시켰지만 늘어나는 인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미드와이프를 시켜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미드와이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죽이지 못했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라 하고 말합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났고 그 부모의 믿음의 행동으로 이 모세는 죽음을 면하고 오히려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궁궐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자기 백성을 보러 나갔다가 이집트의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알려지게 되어서 이집트를 떠나서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결혼하여 40년 동안 양을 치며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할 그 계획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을 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그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에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점점 더 강성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위협을 느껴서 그들을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있어도 그들은 그나마 잘 견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전까지는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학대가 극에 달했을 때 그들은 마침내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을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이렇게 고난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벗어버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자꾸 미련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집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어서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마실 물도 풍부했고 범람하는 나일강으로 인해서 땅이 아주 기름졌습니다. 무엇든지 심으면 풍년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롯이 요단 지역을 보았습니다.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 땅이 비옥한 그런 기준이 될 정도로
비옥한 땅으로서의 기준이 될 정도로 그만큼 이제 풍요로운 그런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면서 정말 평화롭고 안정적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학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이집트가 나았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삶이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어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할 정도였는데 만약 이집트에서 평화롭고 안락하게 살았더라면 아예 떠나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떠났다고 하더라도 쉽게 그냥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핍박이 극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올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 속에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미련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었던 그 죄악된 모습들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꼭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즐거움이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생활에서 이 방해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돈 버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서 돈 세다가 잘 자고 돈에 누워서 자고 돈을 베고 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꿈을 꾼다고 합니다. 이 돈 버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서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지거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까지도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 드리러 가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안락함을 추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인권을 운운하면서 안락함에서도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쉽게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갈수록 천국으로 가는 그 길,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관심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살면서 가나안 땅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거기가 자기들이 돌아가야 할 본향이고 또 하나님이 그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400년이나 되다 보니까 이제는 가나안이 아니라 이곳 이집트가 자신들의 고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고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은행 이자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모기지를 갚느라고 이렇게 생활비마저 딸막딸막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 줄이는 것 외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좋지 못해서 또 병원 신세를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육아에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자꾸만 이것저것 아픈 것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아기는 자꾸 보채기만 하는데 또 나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먹는 것이 또 소화도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방금 전에 읽은 본문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세상의 미련을 끊고 함께 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마음만 있으면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간 마련을 위해서 참 준비위원을 구성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또 공간이 필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 또 하나가 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하루 종일 잔잔한 그 음악이 흐르고 부드러운 조명이 켜져서 누구든지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렇게 문을 열어놓으면 안 돼요. 다 훔쳐가요. 노숙자들도 들어와요. 문제가 아주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은 또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고백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공식적인 모임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결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는 내가 꼭 참석했다 하는 결단, 이런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고난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의 미련을 끊고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초점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준비하십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건망증이 있으신가 하면서 그동안 약속을 잊고 계시다가 이렇게 부르고 탄식하니까 내가 참 약속했었지 하고 생각을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입장에서 표현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팔이나 얼굴도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기억하시고라는 말은 생각한다, 잊지 않다, 마음에 두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잊고 있던 사실을 새롭게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잊고 지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떠올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언약을 늘 마음에 두고 계셨고 생각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늘 생각하고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실행할 때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약속을 하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혼자서 운동을 하려고 결심을 하면 잘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친구와 약속합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나와 함께 만나서 조깅할래? 묻습니다.
서로 That's good idea 하면서 아주 약속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알람이 울립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That's not very good idea. 생각하면서 알람을 끄고 다시 잠을 청하려고 하다가 이 친구와 약속한 것이 생각이 나서 벌떡 일어나죠. 그래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이렇게 서로 약속한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이미 400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났고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늘 생각하고 계셨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으로 서로를 묶어주는 겁니다. 약속을 하는 것은 꼭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미리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그 말에 묶어 놓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스스로를 그 약속에 묶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스스로 그 약속에 묶어두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말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더디다고 생각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하나님은 400년이라는 기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 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 가장 적합한 때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급하다고 해서 곧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자연주의 학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알프레드 윌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천잠나방이라는 그 나방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천잠나방은 참나무 잎을 먹고 자라는 누에 나방이죠. 어린 나방이 누에 고치를 뚫고 힘겹게 나오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것이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애처로워서 알프레드는 이 가위로 누에 고치를 찢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방은 쉽게 그 고치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새끼 나방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어린 나방은 날개도 제대로 이렇게 펴지 못했고 아름다운 색깔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나방이 죽어버렸습니다. 알프레드는 누에 고치를 뚫고 나오는 그 나방의 그 몸부림을 그 나방이 몸부림을 쳐야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몸부림은 나방의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힘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그 몸이 아름다운 색채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과정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 나방이라면 누군가가 우리의 이 누에 고치를 가위로 찢어주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누에 고치를 뚫고 나오는 것이 힘들긴 하겠지만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제대로 다 거친 나방은 자기의 가치를 완전히 발휘하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역시 지금 당장 어려움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필요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꼭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일할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정말 속히 그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면서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세의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 준비시키신 것이 아니라 80세 노인이 된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시키셨습니다. 40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40세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는 그동안 이집트 바로 왕의 이 공주의 아들로서 자랐습니다. 왕자나 다름이 없었죠. 그러니 왕궁에서 많은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물적 자원도 있었겠죠. 풍요로웠겠죠. 모세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또 귀족 친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모세를 가리켜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에서 많은 학문을 배우고 익혔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주제가 나와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아주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집트의 여러 가지 기하학이나 또 군사학, 건축학 등을 배웠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뛰어난 무술 실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집트 왕자였기 때문에 호신술도 배웠을 것이고 군사학을 하면서 또 무기를 사용하는 법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출애굽기 2장에서 자신의 동족을 치는 그 이집트 사람을 한 방에 쳐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80세의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 나온 도망자, 또 망명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해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가족 외에는 그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이 지났으니까 이집트 말도 잊어버렸을 것이요. 또 자기 모국어 히브리어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자신을 가리켜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자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다가 아주 자신감까지 이렇게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몇 번이나 설득하셨지만 결국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노를 바라면서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를 너에게 붙여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질질 끌고 갔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기 싫고 또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노를 바라시면서 시키시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늘어뜨린 채로 지팡이를 질질 끌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40세의 모세는 펄펄 날아다녔죠.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40세의 모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80세의 노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빈털터리가 되고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40세의 모세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충분한 능력, 이 많은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에 방해거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사람이 없이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셨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없이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40세의 모세를 쓰지 않으시고 80세의 모세를 쓰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아가 펄펄 살아있고 교만한 사람은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해진 성품의 모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40년을 더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화려한 왕궁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게 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독을 다 빼내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모세에게 있어서 미디안 광야는 어디입니까? 디톡스의 땅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해로운 독을 다 빼내는 장소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 이집트에서 받은 최고의 학문과 무술로 사람을 제압하는 그 독, 이것까지 다 빼내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만화책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주로 중국 무술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무술의 고수를 찾아가죠. 고수를 찾아가서 이제 제자로 삼아 달라고 하면서 이제 이 무술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스승은 당장 그 사람에게 무술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물 깃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온갖 허드렛 일 다 시킵니다. 어떤 때는 몇 년을 그 일만 시키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겸손을 배우게 하고 스스로의 몸에 힘을 빼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해왔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 은사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사는 많았지만 서로 자신의 은사가 최고라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많은 은사들을 언급해 주면서 12장 마지막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도대체 큰 은사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은사를 이야기해 주는 대신에 13장에 들어가면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1절이 시작되자마자 하는 말이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은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에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더 크고 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은사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의 성품이 형편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이러한 잘 다듬어진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교역자 미팅을 할 때마다 앤드류 머레이가 쓴 겸손이라는 책을 읽어오게 하고 그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물론 우리 교역자들은 다 겸손하기도 하고 또 재능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읽고 나누면서 제가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저에게 크게 유익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늘 저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혹시 나도 모르게 교만하지 않은지 점검하고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벌써 몇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정말 주옥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그의 성품을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분을 참지 못하여서 사람을 죽였던 그 모세, 이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시키는 그 광야의 훈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살리는 모세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다 멸해버리겠다고 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가리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 하고 칭찬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하고 민수기 12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 광야와 같은 곳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꼭 광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집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듬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미디안 광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듬어 주셔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준비된 사람으로 기쁨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종말이 점점 더 가까워오는 지금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때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에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준비하시고 일할 사람을 준비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잘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